인생을 살다 보면 패자부활전과 같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아는 그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과연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땅을 재건하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노아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고 가인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홍수 이후에 다시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로부터 나온 자녀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가면서 이제는 포도나무를 심고 거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농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먹을 곡식이 부족했다면 노아가 포도나무와 같은 과일을 심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홍수 이후의 삶이 안정이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마시며 즐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은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물이 고이면 결국은 썩어지듯이 복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썩어서 결국은 유혹이 되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홍수 이후에 이전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 풍성하게 그것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풍성한 것을 보고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또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자기만을 위해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넘치는 풍성한 복이 유혹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표현되기도 했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포도주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되어질 때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독한 술을 섞어 마시는 그런 사람들, 이때부터 섞어 마시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독한 술을 섞어 마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호세아 4장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이 매춘과 같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결국 음행과 같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생각하지 않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종종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한쪽에 진열되어 있는 와인이나 위스키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아니고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냥 진열만 해놓는다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니 그냥 진열만 해놓을 마시지 않을 걸 왜 그냥 진열만 해놓는 걸까? 라고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중에도 아직 이런 술과 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끊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가볍게 한두 잔 하는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냥 한두 잔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작은 한두 잔이,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또 그 가운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을 보면 성경이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세요. 경험이 있으셔서 끄덕이시는 거죠. 술에 취한 이런 모습들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뱀에 물린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노아의 아들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습니다. 여기서 이 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지나치듯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거나 즐기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으면 아들로서 마땅히 그것을 가리워줘야 합니다. 근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광고하다, 떠벌리다,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본 것처럼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떠벌린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다행히도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종들의 종이라는 말은 이 종들이 있는데 그 종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을 말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노아는 인내의 아이콘입니다. 노아는 정말 인격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인내했던 노아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건데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함을 저주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노아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잘못을 한 것은 함인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당사자인 함이 아니라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의문점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함이 노아에게 한 행동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했을 때 이 보고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단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즐기며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보며 즐기는 것을 우리는 관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즐겼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적인 관음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쓴 오래된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함이 아버지를 상대로 동성애를 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20장을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충격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신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체를 보는 것과 하체를 범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보는 것이 곧 하체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 있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의 하체를 아버지의 하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일부 성경학자들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곧 그의 어머니를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분노했고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설명이 다 충격적이어서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이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야기거리로 만들거나 즐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질서를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는 자꾸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려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동성애의 죄, 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고지식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취향에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문화에 승응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의 악한 영의 행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조의 질서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 죄악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됨이, 그 죄된 행동이 모두 이런 깊은 죄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 함께 나눴던 창세기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세상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아담의 자손인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자손인 불경건한 땅의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졌고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땅 위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인 함이 또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음에 비하면 노아의 술 취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수가 한두 잔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아무렇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 한두 잔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작은 실수가 죄의 통로가 되어서 그 죄가 누룩이 되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와 함의 모습을 통해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에녹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죄된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당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함은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노아와 그의 아들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악된 모습을 오늘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두려운 이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이 왜 노아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면 됐지 왜 이렇게 정말 부끄럽고 죄악된 이 모습을 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있는 찌개나 국이 있으면 호기심에 자꾸 손으로 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살짝 찌개나 국그릇을 대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크게 울고 나면
그다음부터 무서운 것을 알아서 손을 대라 해도 손을 대지 않고 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아와 함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작은 불이 순식간에 산 전체를 불태워 버리듯이 정말 그 작은 실수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와이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산불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진을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해변으로 달려가다가 그 차조차 불태운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차가 있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이 큰 불이 되어서 세상을 덮칠 때에는 도저히 그 불을 빠져나갈 수가,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와 같은 사람이 술에 취해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노아와 같은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조용히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한 문장 속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리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단계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덮었으며 라는 단어에는 덮어서 가리다 라는 뜻만 아니라 가리워 용서하다 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참 속을 썩이는 그런 교육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인데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그 사역자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내가 만약 이 사람을 덮어주지 못하면 또 누군가에게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텐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으면 내가 품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보입니까? 제 허물들도 보이고 상대방의 허물들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 속이 터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면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품어지게 되고 용서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품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 사람을 내치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든 것도 억울한데 내 마음까지 빼앗기고 미움과 원망이란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덮어주게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깬 후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함에게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함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는 말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셈을 위하여 영적인 신령한 복을 구한 것입니다.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되는, 즉 육신적으로 크게 번성하는 복을 구했습니다. 또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셈에게 임할 영적인 복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셈과 야벳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셈을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야벳을 육신적으로 축복하셔서 사방으로 흩어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고리를 끊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는 왜 술에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잘못을 범했을까요? 먼저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그 여유가 그의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교만함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그 속에 교만함이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된 때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00세가 되었을 때에 홍수의 심판으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땅 위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세상에 남은 것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아들들의 나이 차이가 무려 5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아내 외에는 친구처럼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같이 가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나의 배우자입니까? 나의 식구들입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대화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홍수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다년생 생물이라서 그냥 씨를 심어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거나 나무에 접붙여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3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숙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는 정말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러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도움이 됐겠죠. 마음이 몽롱하면서 기분이 좋으면서 처음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셔도 계속 마시는데 나중에 마셔도 포도주로는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술에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거나 유혹이 되어서 큰 실수를 저지거나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밖에 있는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 하루 중에 제일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그의 육신적인 목마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채우려 하는데 도저히 채웠지 않은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알지 못해서 그 한낮 그 땡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물동이 같은 것을 들고 시원한 우물을 찾아다닙니다. 여인이 들고 있던 그 물동이는 5명의 남편이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였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물동이를 들고 그 한낮의 우물가를 찾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우물동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물동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물동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명예와 명성이 여러분의 물동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여러분이 가지고 그 힘이, 능력이 여러분의 물동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동이에 담은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잠시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된 기쁨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그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뛰어갑니다. 던져버리고 다시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세 아들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죄의 고리를 끊고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